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토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간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교회에서 8시, 저녁 8시부터 밤 한 10시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제가 기도주간 해서 그때 기도원에 가서 있어도요, 이걸 영상으로 듣더라도 혼자 있으면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들으면 그냥 설교만 듣고 그리고 기도는 잘 안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에 거쳐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렇게 참여하시고, 멀어서 못 오신다든지 상황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21일 중에 18일 이상 참석하시면 교회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저녁에 계속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 새벽에 와가지고 그렇게 헛걸음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안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대신에 유튜브나 밴드를 통해서 영상은 말씀 묵상이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신해서 저녁 8시에 모이겠습니다. 매일 성경 11호로 12호로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소망회가 가을 야유회 28일 화요일날 오전 10시 주장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부울경 교직자 수련회가 30일, 31일 수영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요절, 자, 금주의 암송 말씀, 우리 시간 강의 다 하지 말고요.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신명기 6장, 갈라디 20장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들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암송 구절을 우리가 계속 입에서 줄줄 나오도록 계속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구약성경 665면에 있습니다. 665면. 자, 역대하 7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스스로 낮추는 자를 통한 재건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교회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좋네요. 박수도 받고 오래간만에 와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주 못 찾아뵙고 해서 죄송합니다. 잊을만 하면 온다라고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네,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뜸뜸이라도 오겠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단감제일교회하고 가족으로의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게 언젠가 생각하니까 바로 이때 다니엘 기도회 할 때였습니다. 2023년도에 10월달 양 목사님이 교회 교육자가 윤 목사님, 윤흥식 목사님이 교회 담임으로 가게 돼가지고 자리가 비는데 와서 좀 주일학교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11월, 12월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쯤에 와서 인사하고, 근데 그때 왔을 때 이제 아이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밴드에 넣어주세요 하고는 매일매일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 아이들 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오는 친구들 그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교회 오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체크해놨다가 선물 주고 막 이제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다니엘 기도회 하는 친구들도 참 좋지만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18일 하면 상 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오면 상 주지 말고 집에서라도 하면은 상 주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서도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예. 예배당에 올 때는 오기만 하면 되는데 집에서 할 때는 진짜 더 어려운데, 집에서라도 하는 친구들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라도 했다는 거 검증할 수 있으면 18일 되면 상 주면 어떻게 하실까? 그치?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네, 스스로 낮추는 자를 통한 재건과 회복입니다. 역대기 말씀의 중심 내용이, 역대기가 바로 재건과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역대기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게 뭐 제가 1985년도에 처음 큐티를 배웠거든요. 처음 큐티를 접했는데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제가 더 많이 이게 절절하게 깨달은 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1차 독자가 누구인지, 처음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지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더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이번 역대하를 묵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의 말씀은 어떤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 때부터 지금 묵상하고는 역대하 말씀이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의 21장에 보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빠진 부분이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10절 말씀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열왕기하에는 열왕기하 21장에는 빠져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므낫세가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는 회개하지 않아요. 므낫세 까닭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기로 하셨던 걸 돌이킬 수 없는 이제는 확정되어진 심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므낫세의 범죄함인데 역대기에서는 그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므낫세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에는 므낫세 이 이야기가 없는데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게 바로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1차 독자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차 독자가 누구였다고요? 열왕기의 1차 독자는 누구인가 하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대답으로 있어났던 이 열 왕들의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므낫세의 회개가 아니라 므낫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온 백성들에게 죄를 미쳤던 죄의 영향력을 미쳤던 그 므낫세라고 하는 지도자 한 사람의 실수한 장면들을 범죄한 장면들만 기록하고 끝내둔 겁니다. 왜 망했는지를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런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백성들이 누가 돌아오는가 하면 유다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재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 그걸 어디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되어진 교회가 되어진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과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댈 곳,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려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말하기가 부끄러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요즘에 교회를 바라볼 때 걱정, 염려가 참 많습니다. 한참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려웠을 그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 주는 단체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선,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거였죠.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버리는 자들, 세상을 위험한 지경으로 빠뜨리는 자들이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그때 한참 우리 유행했던 말이 있었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어제도 교회 갔다 왔나? 이게 월요일 날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면 그 코로나가 한참 많이 코로나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위험을 주고 있을 그때 모두가 하는 말이 어제도 교회 갔다 왔나? 이게 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포기하든지 교회를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그런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오늘날 우리 지금의 2025년도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통일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통일교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죠?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정치를 와서 새로운 세력들이 자기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라는 이름이거든요. 통일교, 세상 사람들은 통일교가 기독교라고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정치적인 일이어서 참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최상병의 사건, 이 사건 앞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무엇인지 진위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또 지금 그 이전 정부와 함께 힘을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교회를 향한 탄압이다, 교회를 향한 핍박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일들을 돌아봤을 때 이 문제 안에 교단 안에 교계 안에 큰 어른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오히려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은폐하는 일에 앞섰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준 사람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교회가 세상 속에 회복을 들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갈수록 점점점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당신들에게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들어옵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들의 상황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어요. 너희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고, 너희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전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들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장에는 이방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들, 누구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의 부르심, 그 부름을 듣고는 함께 6월절에 예배에 나오라고 하는 그 부름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조롱한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그 말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조롱했다는 이야기는 말을 들었지만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성전 예배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지 않고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뭐 그런다고 과연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겠나 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귀찮게 여겨버리고 하찮은 소리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로 들어버렸던, 조롱하고 비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에 가시긴 하실까? 우리가 다시 재건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기 말씀은 바로 이 물음 앞에 우리에게 역대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5월달 묵상하고, 그리고 또 지금 와서 이제 9월달 10월달 역대 하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건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근데 그 재건과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스스로 낮추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재건과 회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길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낮추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 말씀 속에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스스로
낮추는 자, 이것을 보고 겸손한 자, 바로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하고 회복하시겠대요. 그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게 109절 안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들어가서 아쉽지만, 역대하 7장 14절 한번 펴보실까요? 역대하 7장 14절. 그게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재건과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7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여기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재건과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회복해 가셔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1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이게 재건하는 것이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재건이고 어떤 것을 회복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신음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 지금 속상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이게 재건과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심의 그 세워주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복과 재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들의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 역대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재건하시고 회복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앞으로 좀 더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재건과 회복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다시 세워주는 재건하게 되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하세요? 정말 우리 안에 이 회복함에 대한 열망함이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자,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빨리 주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제 얼굴을 보고 계시지 말고, 권사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영적 회복. 네, 이거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주일학교부터 모든 부서가 함께 읽었던, 함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 영적 회복을 위한 부르심,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회복을 위한 부르심. 네, 옆에 있는 분하고 또 나눌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 예배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 예배 모임 교재, 이거 보시면서 혹시 또 예배 시간에 좀 메모해 두신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주일날 오면 언제 올까요? 저는 9시 예배 오거든요. 1부 예배 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2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1부에는 뭐 하세요?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데 저는 좀 일찍 준비 예배하셔가지고 1부 예배 때 와서 듣고 2부 때 또 한번 들어보고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로 또 듣고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보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럼 진짜 그 1부 예배를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좀 자주 좀 들어주십시오. 저도 오늘 1부 예배 듣고 2부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대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 옆에 분들하고 좀 나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딱 와서 부딪혔던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나갈까? 왜 안 나갈까? 그게 뭐였죠? 네, 자기 죄가 있어가지고 죄 있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조롱한다라는 건 오늘 그걸 적용해 주셨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오늘 우리가 조롱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조롱한 적 없습니다. 저는 아멘하고 반응 잘합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 양 목사님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영적 회복을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좀 안 됩니다. 이거 조금 유보해 주십시오. 조금 미루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 떠나는 것이 안 되어서 영적인 부르심 앞에 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안에는 조롱함이 없는가? 그 말씀이 제게 딱 부딪혔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는지 내 상황과 형편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주님 지금 요 일은 조금 뒤로 미루두겠습니다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없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걸 계속해서 버팅기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중에 11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30장 11절 한번 볼까요? 30장 11절 오늘 주셨던 말씀이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롱하고 비웃는 중에도 사람들이 나왔어요. 30장 11절 3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 여기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낮추고라고 하는 단어가 스스로 겸손하여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스스로 낮춘다는 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몇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시 그 원어를 조금 더 요즘의 언어로 좀 설명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때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주일날 함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모여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성적을 올리려면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열심히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약간 이게 좀 좋은 용어가 아닌데요. 미친 애들 있잖아요. 정신없는 애들. 성적에 관심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이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몇 사람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올 수 없는데 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낯선 사람, 몇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자리로 나오십시오,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수의 몇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재건과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재건과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죄송한데요. 30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감동해서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역대하 7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재건과 회복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눈을 크게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처음 한 구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건과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과 회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고 새롭게 세워 가시는 그 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재건과 회복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정치인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론 정치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재건과 회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 중에, 그 정치인들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과 회복을 시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일들이 가득해가는 것 때문에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재건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재건과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때로는 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단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감제일교회 온 공동체가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온 공동체가 다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건과 회복, 우리 단감제일교회가 이 진구 안에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런 날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될 일인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게 반드시 재건과 회복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과 회복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까닭에 민족을, 그 사회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도 양 목사님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그 회복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대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제 팔에 힘도 없습니다. 제가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걸음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우리 권사님들, 노모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른들 한 분 한 분 소망에 계신 분들의 이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역대하 7장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6장 말씀에 보면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큰 환난과 위험과 역경의 순간이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재건해 주시고 회복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29절에 첫 번째 딱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한 사람이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멀리 떠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딱 발견하고 주님께로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재건해 가시고 회복시키시겠대요. 성경 말씀에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재건과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지는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힘을 좀 내어보시죠. 다니엘 기도에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다는데 며칠 오셔야 된다고 해? 아이고 21일까지 다 오시려고 해. 한 번씩 빠질 수 있으면 빠지지 맙시다 그래. 예.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제가 울산에서 여기 올 수는 없죠. 있는 곳에서 제가 사무실 근무할 때는 태화교회 가서 기도에 함께 할 거고, 한번 힘을 내봅시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됩니다 하고 핑계치 말고 조롱하지 말고 변명치 말고 유보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군요. 영적인 그 부르심 앞에 좀 이상해져 봅시다. 좀 낯설게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설게 보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재건하고 회복해 가시는 길은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도 이루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1월 달에 묵상하게 되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통회하고 함께 회개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온 공동체가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죄악의 길에서 그 가정의 아픔을 잘라내는 일들을 해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입니다. 온 공동체의 회개와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길을 살아가고 있구나,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겁니다. 언제 내가 가는 길이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게 악한 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진 이야기죠. 교만할 때 말입니다. 내가 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데 우리는 그 죄를 자꾸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씀에서 네가 벗어나고 있구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약한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 딱 부딪히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길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말입니까?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에 내가 하나님 잘 살고 있다고 싶은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선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신실한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를 늘 비추어 봐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에 늘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 주시는가? 지난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영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아,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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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안 돌아가고 있구나, 주님 제가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재건하시고 회복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감제일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기대합니다. 그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인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인지를 점검하고, 악한 길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내가 지금 더 누리고 싶은 것, 더 가지고 싶은 것, 여기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가봅시다.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 부르십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는 게 있죠.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처럼 집이 너무 멉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영상으로 하면 됩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 안 되면 누워서라도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걸 하늘에서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당감 제일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70년의 아름다운 역사,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때만 계속해서 바라보시지 말고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 때 함께 모여주시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영상으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자가 악한 길이 다 다른 거죠. 네. 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는요 스스로 낮추는, 자신을 낮추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떠나와 있구나, 내가 지금 악한 자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의 길에 악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겸손하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회개하는 거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회복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 돌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들 집에 가서 좀 계속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그 찬양 계속 좀 틀어놓으시고 부르고 또 불러보고,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돌아와야 될 식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지체, 잃어버린 지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돌아오라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또 불렀던 275장 어떤 찬양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떨 때 가능한가 하면 내 힘으로 끝까지 살라 그러면 돌아가면 안 돼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풀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됨을,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항복하고 겸손해져서 낮춰져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언제 재건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이 기도 앞에 먼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악된 길이 있다면 그것을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역대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므낫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요시야 왕을 살피는데요, 이 요시야 왕 속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히스기야가 아니고 이방인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30일 본문인데요, 역대하 35장 22절. 자, 역대하 35장 요 말씀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느고가 지금 바벨론 이제 왕과 함께 유브라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러분, 참 이 요시야가 이 느고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인데, 느고는 지금 이집트 왕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이집트 왕인 그 느고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 바벨론하고 속히 전쟁하라고 그렇게 치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전쟁인데 당신은 이 전쟁에 나와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이 전쟁에 가로막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요시야가 전쟁하러 가는 요시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느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고도 아니고 요시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느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직분이나 어떤 직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말씀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느고를 통해서도, 느고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갈 길들을,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으세요. 그 말씀하심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짐승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의 말씀들을 저희가 9월, 10월 2달 동안 쭉 묵상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공동체, 갈수록 점점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피폐해져가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아버린 그런 왕들도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역대하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 이 교회를,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재건해 가시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그 회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전심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단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즐거움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 즐거움을 누려가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산 진구 안에 단감제일교회의 그 기쁨이 소문나게 해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우리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재건과 회복의 귀한 주춧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단감제일교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